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도 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서로 축복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서로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서로 축복해주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함께 박수 쳐주고, 그럴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 혼자 복을 받겠다고, 나만 잘 살겠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야 지난주 본문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이고 생각이 났다 그래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거나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워오신 그 뜻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즉흥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1장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당신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을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럼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일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따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입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어요. 목사님 그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어느 곳에 가려면 저희가 만약에 여행을 가요. 서울로 여행을 가려면 당연히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이 떠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떠나지 못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습관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의 어떤 것들을 떠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특히 떠나는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신약 마무리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떠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 나그네 인생을 산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이곳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떠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더더욱이 떠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아담과 하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의 곁을 떠나야 했던 가인, 형 에서를 피해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 형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요셉,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무한 자유를 꿈꾸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탕자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등 이 외에도 떠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결혼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떠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떠나는 이야기, 이 떠남이 다 똑같은 떠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떠나는 이야기에서의 떠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떠나는 이야기이고, 어떤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위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 떠남이 다 똑같은 떠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장 대표적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야기가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이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그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그에게 벌을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원래라면은 가인의 생명을 거두셔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만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어 쫓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곁에서 유리하고 있었다면, 그가 비록 땅에 정착하여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 곁에서 유리하고 있었다면 그런 비록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맙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의 사건을 창세기 기록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때부터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떠난 사람, 자기의 의지로 떠났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여기서 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 여호와 앞이라는 말의 원전의, 히브리어 성경 원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얼굴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친밀함,
관계성. 누군가 대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데 이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사람하고 친밀해야만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얼굴은 친밀함,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깨끗이 털어버리고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않아.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청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살펴볼 것은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떠난 이야기는 그냥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떠난 사람들,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전에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존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의존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떠난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이 가인이 지금 의존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그가 거주하는 땅에 자기 힘으로 무엇을 쌓기 시작하냐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노 땅에, 에덴의 동쪽, 에덴의 바로 동쪽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에덴의 멀리 있다는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나마 에덴에서 좀 가까이 있었군. 다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이 멀어졌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인이 제일 공을 들여서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는 아주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가인은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고 그의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털어버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가인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죄악으로 인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벌하는 것 같고 세상이 험악할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을 갖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힘으로 채우면은 이제부터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취하고 세상의 힘으로 채우면 일시적으로나마 욕망이 충족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잠깐이나마 해소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가인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그 뒤에 가인의 족보가 기록돼요. 근데 특이한 것은 아직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기도 전에 가인의 족보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여기저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족보는 두 가지예요. 다 같은 족보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족보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의 그 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계보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철저하게 자기 힘을 의존하고 외적인 조건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신할 평지에서 힘을 모아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바벨탑을 높이 쌓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떠난 사람의 대표작격인 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요, 집단이나 단체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개인적이에요. 1대1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단체로 모아놓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1대1로 만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말씀을 주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던 모든 보호 세력으로부터, 또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혜택과 권리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위험하고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사실 곧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별로 없어요. 이 고대 사회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던 그 보호의 바운더리에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혜택과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브라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같이 다 완성형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가 완성형 믿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100% 완벽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론 준비해 오셨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예 아브라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와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막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즉각적으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가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슨 말만 주어지면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위험한 말씀을 내가 그냥 믿고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자기 신념,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마치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낑낑매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이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전혀 알 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정말 굉장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럼 바로 순종할 사람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너는 그냥 복 그 자체가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 복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떠나는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요, 약속의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그냥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본격적인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오랜 준비의 시간을 거쳐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자기가 의존하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존했던 게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도 가인처럼 두렵기는 매 마찬가지였을 것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두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목적지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가인도 떠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가 누렸던 모든 혜택과 권리들을 내려놓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가인은 무엇을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힘을 의존하게 됐어요. 똑같이 떠난 사건인데 가인은 세상의 힘을 의존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존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무엇을 의존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복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지하고 그분 자체를 의존하고 그분 자체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되게 중요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떠난 그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여행이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여정이 순탄하고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래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순탄하고 쉬웠던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이 마침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를 할 때 이 마침내라는 말의 뉘앙스가 어떤 것이죠? 쉽고 편안하고 르르랄라 하면서 들어갔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 마침내 쉽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하며 약속의 땅을 찾아갔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침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광야의 황량하고 척박한 땅을 걸었으며 계속 실패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깜깜하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길을 마치 손으로 더듬으면서 걷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그의 믿음의 여행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계속해야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계속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형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완성형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완성형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게 믿음이라고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모리아 산에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다가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전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아, 봐라,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아브라함만 모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이 어떤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주님도 제자들의 믿음을 항상 알려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그 믿음이 작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그러니 네가 이 믿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 많이 계셔야 이 자리에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뭐예요? 힘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뭐예요? 갑질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갑질을 할 때가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을 보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나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막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막 이 국민들이 공분을 사잖아요. 다들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힘만 있으면 그냥 저놈을 그냥 박살을 내버릴 텐데, 아주 혼쭐을 내줄 텐데. 그게 뭐예요? 힘에 대한 유혹이에요. 나도 힘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힘이 있었으면 저 갑질하는 놈들을 좀 혼내줄 텐데. 그 말은요,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유혹에 이미 내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건 바로 이 세상의 힘에 대한 유혹이에요. 세상의 힘에 대한 유혹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세상의 힘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힘이, 이 세상의 힘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힘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그 형태가 바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돈만 있으면 못할 곳이 없는 것이 이 대한민국 코리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곳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돈이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뭔가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진짜 못할 것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다 갖췄는데 돈만 없다. 돈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간섭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삶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끈,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셔요.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 할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까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아집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지난주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 전에 이곳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했을까? 아마 내년이 70주년이라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곳에 천막을 치고, 이 70년 전에 여기 아주 황량한 벌판이었고 영선 못이었다고 그래요. 영선 시장 일대가 다 연못이었는데 그거 다 메꿔서 지금 시장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이곳에 천막을 치고서는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배했을까? 일대 담임 목사님은 이곳에서 천막을 쳐놓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정말 열악한 환경과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무엇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을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김병률 집사님 같이 예배드렸는데, 김병률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9년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곳에 천막을 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성탄절에 동네에서 성탄절에 교회 가면은 먹을 거 준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나오셔서 지금까지 나오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요맘때네요. 그러니까 69년 전 요맘때.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던 때. 이제 6.25가 막 6.25 한국 전쟁이 끝나갈 때쯤인,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고요. 다 가난하고 부족한, 진짜 뭐 하나 넉넉하지 못하고 다 부족했던 그 시대, 정말 열악했던 그 시대, 정말 험악했던 세월, 그 힘들었던 그 시대에 이곳에 천막을 치고서는 그 힘들었던 믿음의 1세대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배했을까? 요즘 저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자꾸 그 생각만 하게 돼요. 정말 열악한 환경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지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을 거예요.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분명했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보다는 정말 천막치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예배드렸던 그 세대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의존해야 될지 분명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 얼마나 어려운 때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들던 시대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1세대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약속이 있다고요. 이곳에 천막을 치면서 예배하던 그 믿음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그때 예배드렸던 그분들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렸을까요?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예쁜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드렸을까요? 분명히 어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배드렸을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에서 예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믿음의 여행을 떠났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1세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전에 이곳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곳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들의 그 믿음, 또 그들의 그 헌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또한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가며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70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70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왔을진데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은혜의 70년 그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